예수님은 두 극단적인 사례를 들으셨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모습의 예를 나눴고요. 오늘은 가난한 한 과부의 예를 예수님이 들으셨던 것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극단의 예를 드심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사역은 종결짓습니다. 이 두 극단적 사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모습,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의 진실한 모습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일반적인 사회에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두 사례를 들어 가르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 어떠한지 지난주에 가르치셨어요. 타락한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외식적인 것인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러내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의 가난한 과부는 그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성전에서 어떤 것이 바른 삶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두 극단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여 가르침으로써 우리 성도들의 성경 중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은 대단히 가식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그들의 삶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우월한지, 내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보다 내가 얼마나 우월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랑하듯 삶을 살았습니다. 물질을 탐하고 명예를 탐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철저하게 왜곡된 신앙의 모습으로 거짓된 경건을 드러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의 성전 타락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전 타락은 곧 무슨 타락으로 이어지냐면 사람들, 성도들의 예배 타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능히 짐작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첫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바로 성전을 심판하신 일입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상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매매상의 상들을 엎으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실제적으로 심판적인 행위를 통해서 상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내쫓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전에서의 타락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타락했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타락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잘못된 가르침의 대표자로 여겼던 바리새인, 그리고 그 중에 대표자인 서기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반면 그들의 모든 면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한 여인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삶에
근본을 뒤돌아보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마음이 대단히 따뜻하고 참 감동적이고 기쁜 것도 있지만 당시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고 암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한 액수의 크고 작음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헌금에 대한 가르침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여인에 대하여 평가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렇게 기록하죠. 서기관들의 삶을 예수님은 조심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 중에 자연스럽게 헌금함을 마주하여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함이 잘 보이도록 마주대하여 앉으셨다는 겁니다. 당시 성전에는 헌금함이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군데군데 구석구석에 약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헌금함은 놋쇠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13개의 헌금함은 다 헌금함의 용도가 다 달랐습니다. 구제를 위한 헌금함이 있었고 각각 헌금함에는 번호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내는 함, 드려야 할 재물에 상당한 돈을 내는 함, 성전 유지 비용을 위한 함, 분향단에 필요한 함,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기구들을 위한 함, 재물을 사고 남은 돈을 위한 함, 서원이 끝나고 난 후 남은 돈을 넣는 함, 그리고 구제를 위한 함, 이런 등등입니다. 13개의 헌금함 중에 구제를 위한 헌금함은 총 3개에 해당되었습니다. 이 헌금함은 다 여인의 뜰 안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곳은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죠. 유대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왜 여인의 뜰로 명칭했느냐? 그것은 여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장소라는 의미에서 여인의 뜰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인의 뜰을 지나면 성소가 나오기 때문에 성소 앞에 있는 뜰을 여인의 뜰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놓여져 있는 헌금함 하나를 마주 대하여 앉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나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서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함에 마주 대하여 살피고 있는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놓여 있는 모든 함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입구가 좁고 내려갈수록 좁아졌다가 넓어지는 나팔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헌금함에 돈은 넣을 수는 있지만 손을 넣어서 그 속에 담긴 돈을 다시 빼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통용하던 화폐는 지폐가 아니에요. 다 동전입니다. 동전. 그러니까 금전, 금으로 만든 돈, 은으로 만든 돈, 구리로 만든 돈, 이렇게 다 동전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화폐입니다. 그러므로 놋쇠로 만든 나팔형의 구조,
헌금함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좁아졌다가 넓어지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면 내려가면서 요란한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헌금 주머니에 많은 돈을 가지고 나와서 헌금함에 그 돈을 쏟아 부으면서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과시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을 염두에 두고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실제적으로 구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 알리기 위하여 과시적인 행동을 실제적으로 했지만 나팔을 불지 마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면에는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바로 헌금함이 나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예를 드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헌금함을 마주하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헌금함에 사람들이 돈을 넣는 것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셨다는 뜻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무리가 어떻게 돈 넣는가를 보실세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넣는 거예요. 어떻게 넣는가. 예수님께서 유심히 살피신 이유는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일수록 돈은 많이 넣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감추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당시 부자들은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자랑이라도 하듯 그마나 은전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도록 주머니를 치켜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휘휘 저으면서 동전의 소리를 과시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손에 주머니에 휘 저어서 동전을 잡힌 만큼 동전을 꺼내서 헌금함 입구에 동전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여인의 뜰에 울려 퍼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들은 되게 좋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헌금 앞에서 돈을 넣기에 기다리는 자들과 그리고 돈을 넣는 자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은 돈 주머니를 들고 헌금함에 자랑하듯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동전 소리가 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잘 들리도록 놋새로 만든 나팔 모양을 하고 있는 헌금함에 동전을 컵에서 물을 따르듯 부어 넣었습니다.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면서 동전은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자신이 얼마만큼의 헌금을 하는지 제사장들에게 소리내어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과시했던 것입니다. 헌금함이 부자들의 돈 자랑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헌금함에 다른 사람이 볼까봐 조심조심해서 다가갔을 것입니다. 위축된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헌금함에 다가가 되도록이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돈을 그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는 헌금함 입구에 넣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특별한 한 사람을 보셨던 겁니다. 42절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한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두 렙돈을 집어넣었습니다. 렙돈은 당시 통용되던 헬라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에 해당합니다.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의 화폐입니다. 그러므로 한 고드란트는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한 고드란트는 거기에 다시 쪼개면 렙돈 2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렙돈 1개의 가치는 오늘날 우리나라 동전으로 화폐 가치를 환산해 보면 약 600원 정도에 해당하는 동전 하나입니다. 이 한 고드란트, 렙돈 2개는 당시 한 쿰의 밀가루를 사서 한 사람의 겨우 한 끼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과부는 이렇게 작은 가치인 렙돈 2개를 조심스럽게 헌금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기 전에 아마 앞선 여러 부자들도 헌금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평소처럼 요란한 동전 소리를 내도록 헌금함에 동전을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그들 다음으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조용하게 다가가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헌금함에 동전 2개가 내려가면서 여지없이 동전 소리가 났습니다.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얼굴을 들고 돌아서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앞서 여러 부자들이 헌금함에 동전을 쏟아 넣을 때 요란한 동전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여인은 동전 주머니에서 만지작거리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모습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큰 소리로 자신이 행한 삶을 나열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저 사람들 같이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큰 소리로 옆 사람이 다 들리도록 외치듯 기도했습니다. 반면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늘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숨죽이듯 기도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을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한 가난한 과부에게 관심은 조금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들어와 헌금하고자 할 때 얼마를 드릴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을 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련한 여인은 숨소리도 죽였을 것입니다. 발자국 소리가 나는 것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돈도 하나님이 받으실까? 한없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떨리는 손에 든 돈은 세상에서 그보다 작을 수 없는 정말로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헌금함에 넣을 때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봐 마음에 조마조마하면서 헌금함에 다가갔을 것입니다. 동전 2개를 떨리는 손으로 쥔 여인은 조심스럽게 헌금함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면 좋을 텐데 헌금함은 여인의 마음과는 다르게 작은 동전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듯 소리를 내면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변에서 함께 구경하고 있던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시고자 하실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시작하십니다. 본문에서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인의 행동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진실함으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동전 2개는 여기에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허투루 듣지 말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것을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드린 동전은 당시 통용하던 가장 작은 화폐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전 2개가 떨어지는 소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보다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동전의 가치가 모든 사람이 가진 것보다 많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께 드리기에 너무나 작은 가치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관심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이 여인을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헌금하던 이전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동전을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대부분 귀족이나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경건해 보이도록 과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돈을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도록 도가 지나치게 행위 예술과 같은 모습으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이전 모든 사람보다 많은 돈을 넣었다고 하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44절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전에 모든 사람은 풍족한 중에서 한 부분을 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자는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고 나면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비교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위에 대해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중에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여인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장 한 줌의 밀을 사서 한 끼를 해결해야 할 돈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헌금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헌금할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가난한 중에 헌금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유 곧 생활비 전부라는 뜻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전부라는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전부라는 것은 온전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은 자신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넣었습니다. 결국은 여인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모든 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헌금함에 넣은 동전은 달랑 2개였고 그 동전도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하찮게 여겨지는 동전 2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녀의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여인은 전부를 넣은 게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언제 그 여인이 자기 전부를 다 넣었습니까? 전부를 넣지 않았어요. 동전 2개 넣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을 포함한 모든 것을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있어서 동전 2개가 가진 그 무게를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헌금함에 던져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아닌 것을 먼저 제거해 봅시다. 그러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지적하시는 걸까요? 아니지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모르게 드리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분명 이것도 중요한 교훈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재물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는 재물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재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헌금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4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하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 드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받은 것을 주께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평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질문 몇 가지를 드림으로 답한 것이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중심이 아니라고 우리는 제거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것이 44절에서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신 것을 묵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여인의 헌금에 관한 내용을 칭찬하셨습니까? 칭찬이 아닙니다. 평가하셨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렸기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헌금하는 여인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면 오늘 모든 사람도 이처럼 모든 재산을 다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을 평가하셨나요? 여인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넣었다는 것은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행한 헌금이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가 드린 것이 전부가 중심입니다. 전부 온전하게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헌금 곧 물질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드리는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돈이 있는 곳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드리는 헌금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의 모습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돈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목숨과 바꿀 만큼의 값어치를 매깁니다. 과부의 헌금은 가치로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적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말할 때는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따집니다. 당시 사람들의 헌금은 자기 과시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헌신의 목적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을 지나치게 과시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기준은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드리는 헌금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한 과시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에게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의 마음의 동기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여인의 행위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강조하신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전부를 넣은 것입니다. 여기서 전부는 돈만이 아니라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입니다. 재산 모두를 바쳤다는 것은 헌금의 액수가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무게,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림에 있습니다. 헌금이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희생에 대한 대비를 가난한 과부와 부자를 통해서 예시하셨습니다. 여인은 생활비 곧 전부인 생명과 같은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난한 과부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던져져야 하는 십자가를 예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전부를 던져져야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예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칭찬하기보다는 평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십자가에 온전히 던져진 예수님의 구속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헌금은 바로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한다는 것은 시작의 출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신앙의 첫 출발도 나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 가장 큰 헌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려짐에 있습니다. 나의 가장 많은 헌금은 예수님의 구속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또 하나는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저의 어느 한 때의 삶이 겹치게 보였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을 할 때에 참 많이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지나면서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헌금함에 넣는데 내 이름에 헌금을 드릴 때에 이걸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들이 다 지나가면서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너무너무 궁핍하고 핍절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옳은 것인가 라고 질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옳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 좋은 어르신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해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서로 나눔으로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전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는 부자들의 헌금은 많이 넣어도 여전히 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은 부자였지만 가난한 여인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들은 여인보다 훨씬 부자였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 여인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다가 우리는 다 그 여인보다 부자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들 모두가 여인보다 가난했다는 평가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입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깊이 묵상할 내용이 많습니다.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대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기서 맺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고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내 생명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함의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도 중요하게 가르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헌금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 그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가난한 여인보다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이 말씀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같이 하십시다.